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유다서 살펴보고 이번 섹션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는 야고보가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물론 정확하게 그 야고보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사실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고 명시적으로는 그저 자신이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것이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었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러한 누락, 자기 자신이 누군지 형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은 거짓 겸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의 그래도 이 땅의 육신에서의 형제면 왕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러한 제왕적인 왕조로 조직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육신적인 혈육적인 가족 관계 자체가 야고보를 이 권위 있는 말씀을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그 구성한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가 교회를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진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교회는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가족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적인 이런 색채들 때문에 강하게 이제 비난을 하는데 강하게 비난을 해도 안 고쳐지죠. 실제로 교권들도 사실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쓴 수신자들은 간단하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즉 이 편지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서신서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유대인 기독교인을 찬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결과로 명백하게 기독교의 특성이 미묘하거나 절제된 것처럼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사실은 녹아 있어요. 야고보서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교화시키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사실은 섞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교정하는 것, 이거 플러스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 크게 분리가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 통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목적, 이게 마지막 결론부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두 개가 같이 섞여져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12지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서도 사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흩어진 자, 그리고 포로된 자, 유배자 이런 언어는 기독교 지파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2지파들을 언급하고 있는 더 그럴듯한 이유는 사실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파들을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과 소망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더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1장 2절에서 27절 1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씀, 지혜,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주제들을 약 10여 가지의 주제를 대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는 나중에 2장 1절부터 5장 18절 마지막까지죠. 19절 20절 빼놓고는 5장 18절 마지막까지인데 2장 1절부터 5장 18절까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시험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시험은 의심 혹은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고 지혜를 위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불러일으킨다. 이게 1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들은 그들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기 때문에. 이게 1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딘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유혹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죄를 잉태함으로 사망에 결국 이르게 된다. 이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변함이 없고 임의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16절, 17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의 선포로 신자들을 낳고, 그리고 새 창조의 시작인 메시아 공동체가 첫 열매의 결과를 낳음으로 보여진다. 이게 18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19절, 20절에서는 인간의 분냄이, 성냄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더러운 것과 악을 제거하고 참된 의를 배양하고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심어진 말씀을 의지해야만 한다. 2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언급했던 이런 간단한 이 모든 주제들은 나중에 2장부터 5장 18절까지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제 22절에서 25절에 야고보서의 주된 그런 강조점, 초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단순히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그냥 그 말씀이 아니고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야고보는 2장 8절, 10절, 12절에서는 최고의 율법, 온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레위기 19장 18절과 그리고 십계명에서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야고보에게 있어서 이 법은요, 제의적인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올바른 관계를 둬야 하는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즉 토라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결을 강조하고 제의적인 측면을 제쳐두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토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의적인 것, 무슨 희생제사를 드린다든지 정결법을 한다든지 혹은 음식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강조하는 식으로 사실 풀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필로나 요세푸스 이런 1세기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글에도 보면 사실은 이 색채들이 강합니다. 제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 긍휼을 베푸는 게 중요하다. 구약에도 이제 후기 선지자들에게서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문학 사이에서도 사실은 통용되고 있었던, 기독교만 특별히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예수님도 입장을 취했죠. 이 1장 이 섹션은요, 참 종교에 대한 두 개의 격언으로 마무리하는데요.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 그리고 약한 자들, 특히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것, 이러한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염되는 것을 막고 그를 정결하고 흠 없이 만든다.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상수를 하는 게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먼저 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섹션은요, 이 차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차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순되는 것으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유한 자에게 특별히 대우를 해주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회당의 예로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어떻게 했냐? 인간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는 특별 대우를, 그리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생각은 옛 세상에서는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일지 몰라도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야고보가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근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설명하기를 너희들이 그들을 차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자, 이런 자들, 약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따라서 야고보는요, 결국 너희들 인생을 쳐다보면 이 세상에서도 너희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착취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압제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이 누구냐? 다 부유한 자들이지 힘없고 약한 자들이 아니다. 세상은 예수를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압제하는 이런 사람들을 높게 평가해 줄지는 몰라도, 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법정에 끌고 가고 착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유한 자들이고 힘 있는 자들 아니냐. 세상은 그것을 추종할지 몰라도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 세상 것을 똑같이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약한 자들을 차별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유한 자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를 짓밟아 뭉개려고 했던 유대의 귀족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교회는 이웃사랑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율법을 파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특히 토라, 즉 십계명의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만약 단 하나의 명령이라도 어긴다면 그 모든 것을 어긴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 18절에 13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긍휼함이 없이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긍휼함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건 단순하게 이웃사랑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는 하나님이 피를 주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그들에게 유업으로 줄 자인데 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너희들이 무시하냐. 그래서 차별에 대한 경고를 2장 1절에서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믿음과 행위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들이 잘 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그 이야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라합이 그렇게 했듯이 그들이
행한 것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 자체가 야고보가 바울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종종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명백한 야고보와 그리고 바울 사이의 성경 내의 내적인 갈등, 왜? 바울은 뭐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명백하게 성경 내에서 긴장이 있는 거죠. 갈등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사실 때문에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야고보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바울 서신서들을 통해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에 대한 이 이신칭의를 굉장히 깊이 붙들고 중세교회에서 분리되어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성경 자체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 한 군데만 등장하는데요. 그게 야고보서 2장 24절이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할 때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냐?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행위로도 말미암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딱 그 단어는 여기서만 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8절에 로마서 3장 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루터가 이 로마서 3장 28절을 설명할 때 자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오직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오직이란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루터가 사실은 끼워 넣는 거죠. 그리고 루터는 야고보서를 제일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성경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지푸라기 서신서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무시했던. 그리고 그 루터나 뭐 개신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서를 봤을 뿐만이 아니고요. 카톨릭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7세기부터 시작해서 반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반종교개혁 운동이 그 로마 카톨릭 사제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요. 이들이 그래서 막 선교에 막 애를 쓰죠. 기독교가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에 일부러 선제적으로 먼저 가서 그곳에 카톨릭을 먼저 막 퍼뜨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카톨릭의 반종교개혁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했었던 책이 뭐냐?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야고보서 싫어하고 그리고 카톨릭의 반종교개혁주의자들은 야고보서를 자주 인용하면서 야고보서에 의거해서 뭐 오직 믿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가 16세기, 17세기에 있었던 칭의가 바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성도에게 주입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가? 임퓨테이션, 주입시킨다고 하거든요. 혹은 내 행위, 내가 한 공로, 자선을 주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야고보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랑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혹은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그 맥락에서 행위로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야고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끌어당겨서 캐톨릭도 사용하고 그리고 루터마저도 그런 관점으로 많이 봤는데 이 16, 17세기에서 봤던 프레임으로 사실은 야고보가 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 칭의에 대한 야고보의 이야기는요, 개신교의 오직 믿음을 주회적으로 적절치 않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교리가 도덕적인 해이를 고양시키는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주의를 하고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를 그 상황 속에 대입시켜 본다면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그들이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만약에 야고보서를 읽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야고보서 읽어보고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율법이 이렇게 안 봤을 것이다. 틀림없이 바울은 야고보서 읽어보고 충분히 그 안에서 수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논지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반응인지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어떠한 곳에서도 왜 이 근거가 뭐냐면 야고보는 회심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이제 토라를 채택해야 되고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마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일어난 그 거짓 그런 형제들처럼 이방인들과 아무리 기독교인이 됐어도 그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그 어디에서도 야고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대치시킬 때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거든요. 할례, 그리고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오직 믿음으로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사실은 야고보서에서는 그 바울의 논지를 반박하는 이야기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맞죠? 전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항상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은 뭐냐?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는요, 바울의 사역과 메시지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의 메시지에 대한 우려도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바울이 한 사역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면서 서원한 것이 있으니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서 너도 결례를 행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시한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에서요. 21장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바울의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지금 한 가지 우려가 야고보에는 있는 겁니다. 뭐냐면 바울의 가르침을 자칫 잘못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 깨닫듯이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이다. 그리고 율법 폐기론적인 방향으로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실은 야고보가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울 네가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은 자격을 설명하는 건데, 바울의 자신의 서신서 속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바울도 우리의 삶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삶의 변화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들은 완전히 극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곳곳마다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은데도,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같은데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라. 이런 것들 뭐 더 깊이 있게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액면 그대로의 의미도 바울은 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야, 저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뭐야?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이상한 모습이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게 사실은 복음인데, 마치 이거를 어떻게 깨닫는다고요? 지금 야고보서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바울 메시지에 막 환호하고 있는, 혹은 카톨릭처럼 바울 메시지에 알러지 반응 보이고 야고보서에 환호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복음과 삶이 서로 상치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바울 메시지에서도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 또한 자기 자신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죠. 불경건한 이방 죄인들이 토라를 행함으로써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도덕적인 방종을 고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난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잘못 깨닫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우려를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해하고 있는 일이 이미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8절,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다시 그럼 짐짓 죄를 짓는 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냐? 아니다. 절대로 진짜 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을 강조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방종으로 흐른다고 내가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메시지라고, 아니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진짜로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으신 그 복음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만약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을 읽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을 인용해서 바울은 응답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와 바울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는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이 각각 찬성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관찰할 때에 이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염두하고 있고요. 그들이 다른 우려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에서 다루고 있는 우려와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메시지 속에서의 우려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려거든 이방인이 유대교의 개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는 게 지금 바울의 우려고 관심입니다. 그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이유예요. 반대로 야고보는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따르는 것이 없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말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요,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대상들, 다른 지금 잘못 이해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당연히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고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안에서도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너희 안에 심겨진 믿음,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 바울의 진리의 말씀, 너를 구원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과 매우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의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나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진술과 비슷한 것이죠. 따라서 이 위대한 두 사도들은 이 사실에 동일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 구원의 변화는 당연히 삶을, 행위를 수반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야고보의 포커스인 것이고, 바울은 믿음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야고보나 바울이나 똑같다는 거죠. 또 말하는 것은요, 야고보와 바울이 실제로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울이 뭐로 사용하고 있냐면 17장에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그 당시 이 15장 6절을 일반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그 아브라함이 기꺼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았냐,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이것을 예기적으로 그에게 의롭다 칭하심을 준 이유다, 이런 식으로 15장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예기적으로 의롭다 칭하신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류 해석이었어요. 같은 본문을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다른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성경 해석의 풍성한 부분들의 전통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지, 야고보가 바울의 메시지를 반박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해석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요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은 야고보서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메시지가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 그다음 3장 1절에서 12절에서는요, 이제 말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요. 야고보는 교사들을 일단 1절에서 먼저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사들은 잠재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더 위중한 심한 선고를, 심판을 받을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데 있어서 더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말에 있어서 사람이 완벽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 신뢰를 통해서 사실은 말에 대해서 훈육을 하고 제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게 재갈 물리는 것, 그리고 배의 키, 그리고 이 말을 작은 불로 삼키는 불로 설명을 하고 있죠. 짐승을 길들이고 재갈 물리는 것은 쉽지만 혀를 길들이는 것은 훨씬 어렵다. 혀는 축복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저주의 말도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샘물을 봐라.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존재하지가 않는다. 어떻게 한 물이 단물과 짠물을 동시에 내는 게 세상에 있더냐. 근데 이 말은 간악해서 한 입으로, 한 혀로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이 동시에 나온다. 그래서 이 말을 주의하고 제의해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내적인 내 인성, 내적인 내 죄,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주의를, 경고를 3장 1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3절에서 4장 10절, 장이 좀 다르지만 이 4장 10절까지 3장 13절부터 한 섹션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화평의 우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수됨을 강조합니다. 지혜와 그 열매는 이기적이고 시기하는 행동과 대조되는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13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순전한 지혜는 화평케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화평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지혜는 화평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3절에 자기 자신의 다투려는 욕구로부터 도출된 갈등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방종적인 동기는 부적절하고 열매 없는 기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야고보는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는 자들을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자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벗이라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세상과 세상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원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게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벗됨 이러면 하나님이 원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벗됨으로 삼고 있다면 세상을 원수 삼아야 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늠하는 자가 일부 있을지라도 여전히 은혜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잠언서 3장 34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야고보가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독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한 정욕을 버리고 세상과 벗됨을 끊고 하나님과 벗됨을 추구하고 그들 자신을 가난한 자와 함께, 가난한 자의 자리에 함께 세워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빠른 격언들을 연달아서 나열하는데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너희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낮춰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진정한 갱신된 관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게 4장 7절에서 10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6절 마지막 장이죠. 5장 부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요. 야고보는 이제 부유한 자들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애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통곡하고 애곡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유한 소유는 결국에는 녹슬고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는 어떻게 간주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넘쳐나는 잉여적인 과잉의 이 부는 욕심의 표시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일일 노동자들을 속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부유한 자, 착취로 부유하게 된 자들을 대적하여 서신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이 부유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야고보가 이 부유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엘리트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줬던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6절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자들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고위층들, 귀족층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5장 7절에서 11절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주님의 파루지아를 두고 인내하고, 파루지아는 나타나심, 마지막 날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파루지아를 두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농부처럼,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뎠던 선지자들처럼 교회도 주님을 기다리고 그것도 원망 없이
기다려야 한다. 5장 9절에. 이를 위해서 욥의 이야기를 하죠. 욥도 끝까지 견뎠고 나중에 그가 받은 복은 끝까지 그가 인내했던 신실함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Testament of Job, 욥의 간증이라고 하는 외경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궁극적인 이 인내는 개인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버팀으로 나오는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버티고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지극히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은혜 속에서 이 인내가 나온다는 거죠. 5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5장 12절에서 2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야고보서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전반적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죠. 기쁨과 행복에 관한 것인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경고, 맹세를 그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라 12절에 하고 있고, 그리고 13절에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에 찬송하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에도 찬송하라. 고난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에 찬송해라.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그리고 5장 15절 16절에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독자들의 건강,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주심, 그리고 축복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대신에 야고보는 병든 자에 대한 기도에 대한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장로들을 초청해야 하고 장로들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한다. 만약 병이 죄와 관련이 있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회원들은 그들의 죄를 서로 간에 고백하고 그들의 몸과 영혼의 나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한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한 발로는 질병과 죄의 장소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다른 한 발은 치유와 용서와 소망의 자리에 서 있는데, 이 후자를 전자로 가지고 오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16절 후반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로운 자, 의인이 행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 그런 효과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죠. 의인이었던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 비를 맞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 전통에서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후의 전통에 따르면 엘리야는 가장 신실하고 그리고 응답의 효과적인 기도를 대변하는 사람인데,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그 불과 사람인 그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일부 학자들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의 이 마지막 내용이 서신서의 목적을 진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는 막 여기저기서 좋은 말들 그냥 임의적으로 마구 붙여놓은 데가 많다, 이것도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의 예다라고 간주합니다. 뭐든지 간에 이 서신서는 당시에 있었던 그레코 로만 문화 속에 위치해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일어났었던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이 속에서 매우 적절한 결론으로 19절 20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에서 미혹되어서 떠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히브리서처럼 그들은 공동체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12지파인데 그들이 이 진리에서 미혹이 돼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말하자면 기독교랑 지금 유대인 공동체가 딱 붙어 있는 때였으니까 기독교인 공동체가 그 유대인들 공동체들 아직 그리스도를 몰라서 진리에서 이탈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돌이키도록 만약 한다면 그들의 영혼이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진리의 이탈로 말미암아서 자행된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사명에 대한 권고라고 봅니다. 그들의 사명은 안타깝게도 진리를 거부하고 있었던 동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포함한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바울도 염두에 뒀었고 그리고 야고보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었던 내용들인 것처럼 율법 폐기론적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 방종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는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대인들을 올바르게 진리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복음적인 선교적인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너희 삶을 똑바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오해되게 만들고 있는 것, 복음이 잘못 오해돼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큰 당시의 맥락을 가지고 사실은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이것이 야고보서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한쪽은 방종으로 빠질 수 있고 한쪽은 다시 도덕, 윤리, 종교로 빠질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위험성들이 우리에게 늘 우리의 죄성을 틈타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서와 같은 그리고 유다서와 같은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기독교의 메시지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본질을 떠난 그런 흐름을 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 야고보서와 유다서 같은 것들이 있어도 사실은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인간의 죄인된 그 성격이기 때문에 악한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주장을 살펴봤고요.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보면서도 사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과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진짜로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반종교개혁주의자들이 깨달았던 식으로 깨닫게 되고 혹은 루터가 깨달았던 것처럼 사실은 깨닫게 되고 루터 잘못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바른 복음을 우리들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신서들 믿음과 행위가 서로 반대되는 것 충돌 긴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것이고 붙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야고보서를 통하여서도 저희들이 바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진리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들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